예, 또 반갑습니다. 원래 그 정동수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설교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간증을 좀 부탁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래도 목회자인데 간증만 하고 내려가는 건 조금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한 30여 분 정도 저의 삶의 신앙 여정을 좀 소개해 드리고 한 20분 정도 오늘 그 저의 삶의 여정과 을 좀 이렇게 보충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와서 오전에는 제가 그 설교 말씀할 때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의외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좀 긴장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후에 식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 근데 나도 과연 이렇게 여기 올라가서 저도 사랑침례교회 멤버도 아니고 다른 지역교회에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더 드러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미디어 사역이 또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신앙 사역의 어떤 이런 여정들을 드러낸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함이 있지만 아무튼 오늘 좀 솔직하게 사랑침례교회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좀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저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정동수 목사님을 통한 이런 성경 번역 사역과 그 다음에 사랑침례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의 인생의 동반자인 제 아내인 유성의 자매와 제 딸 강효명과 함께 이제 평소 제가 한번 방문하고 싶었던 이런 마음의 고향 같은 이런 사랑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딸이 이제 9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 횟수를 세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얻다 보니까 이제 딸 나이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결혼 횟수가 이렇게 플러스 10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결혼 제가 19년 차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동수 목사님과 이 사랑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감히 부족한 자가 저희 간증을 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그 작년 9월 25일 날 이제 같은 지역교회인 일산의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제가 약 3년 정도 부목사직을 하다가 이제 9월 25일부터 이제 진해에 있는 등대에 성서 침례교회에 이제 부임이 돼서 계속 서울에서 진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KTX 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진해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타이밍이 딱 맞아서 제가 이렇게 또 정 목사님께서 또 한번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신앙 여정을 이제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의 성장 배경부터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장로교 목회자로 목회 활동을 하셨고요. 현재는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또 저는 삼남 중에 차남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말씀과 또 복음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저희 가정에 많은 은혜를 좀 많이 입어서 뭐 저도 이렇게 믿었고 저희 형제들이 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비록 저처럼 이렇게
이 성경과 독립침례교의 길은 아니지만 각자의 이런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저희 위에 형이 하나 있고 제가 이제 일환성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제가 10분 형이거든요. 제 10분 동생은 저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그 일반 교회에서 제 쌍둥이 동생은 아주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 CCM 사역자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가끔 이렇게 제가 독립침례교회 사역하다 보면 일반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누구 형님 그러면 제가 좀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막연히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의 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꿈꿔왔었다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저의 꿈을 아셨던지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그 교회에서 뭐 공교롭게도 그 당시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이제 전역을 하셔서 목회를 하신 아주 유명한 장로교 출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저희 아버님 교회에 초청을 했고 부흥의 마지막 날,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부흥의 마지막 날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단 앞으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딱 지목하시면서 찬재야, 네가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끄떡끄떡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말씀하셨고 저도 평상시에 저희 아버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당일날 저는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쳤는지는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만 그 당시에 너무 어렸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빨리 인생을 결정해도 되나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축복 기도하는 시간에 도망친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한테 저 아버지 따라서 목사님 될래요라고 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무 말 없이 제가 이제 도망친 이후에는 이제 계속 평범한 신앙생활을 제가 해오게 되었고요.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제 제가 진해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이런 목회자의 길이 아닌 이제 직업 군인의 길을 이제 끝날 때까지 하게 되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이 경기도 파주였는데요. 저 먼 남쪽의 진해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차츰차츰 저는 아버지의 영향에서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이제 몇 번의 이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이제 제가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 권이어 킹제임스 성경과의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정동수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해군사관학교에서 전공 과목이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마침 이제 맨날 수학 문제 풀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서 영어 성경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성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생도 3학년 때부터 들기 시작을 했는데 때마침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1996년에 제가 사관학교 4학년 생도 시절에 그 정동수 목사님의 그 인하공대 제자분이 저희 해군사관학교에 이제 교관으로 오셨습니다. 단기장교 교관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유상수 형제님이십니다. 이 형제님이 이제 초창기에 우리 정동수 목사님과 같이 진화론의 붕괴라고 하는 책을 같이 번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성경 바로 보기라고 그 책 있죠? 그 책 원래 제목이 다시 보는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도 이제 번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생도 4학년 때 저도 조금 이제 보탬이 됐었는데, 그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여러 잘 아는 이제 제자들한테 성경 관련된 그런 서적들 번역할 때, 여러분 지금 천국은 있다 있죠? 그 천국은 있다 책의 몇 파트도 그때 유상수 형제님과 제가 조금 기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런 귀한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우연찮게 이제 성경을 소개받고
1대1로 이제 영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로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이 최종공인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제 저는 이 성경을 그때 만난 그 1996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나의 사랑하는 책 킹제임스 성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사랑하는 바이블 빌리버, 한마디로 이제 성경 신자가 그때부터 되어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01년 경에 제가 정동수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 킹제임스 성경 2001년 초판이죠. 그 초판을 제가 선물 받고 제가 그 성경책을 아직까지도 참 귀하게 제가, 물론 지금 나온 이 성경도 이 마지막 판도 저한테는 아주 귀한 성경이, 저는 정 목사님께 받은 책이 저한테는 더 이렇게 많은 의미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당시 제가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그 유상수, 저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해 주신 그 유상수 형제님께서 저 말고 또 다른 형제님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해 줬어요. 하나는 사관생도인 저한테, 한 분은 자기 이제 같이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성원 목사님한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해 주면서 어찌 보면 1996년부터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그다음에 정동수 목사님을 통한 여러 성경에 관한 바른 말씀과 교리, 참된 신학교에 관한 이런 모든 진리를 알고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신 목사님도 잘하면 이 동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제가 생도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참 인품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생도도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던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장로교 목회자로 성장해온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이제 독립침례교회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번역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된 것이 저희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역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지역 교회의 발견이 이제 저에게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저는 이제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녔고요. 여러분처럼 인천에 근무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또 사랑침례교회에 제가 올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2000년도 초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는 이제 정동수 목사님이 흠정역 성경을 계속 번역은 해오시긴 했지만 그 당시 아직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다른 지역교회 이렇게 다니실 때고 저도 이제 지역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성경 말씀은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1999년, 2000년, 2001년 당시에 여러분 지역교회들이 많았겠습니까? 거의 아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01년, 1999년에 저희가 결혼을 했고요. 2000년, 2001년을 진해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해군 장교 생활을 제가 진해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역교회를 찾으러 저희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진해 시내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를 찾으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성경을 쓰는 교회는 100%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교회를 이제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내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저는 뭐 장로교 목회자 자녀로 컸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다 적응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는 뭔가 이렇게 조금씩 그 마음을 이렇게 닫게 해주셔서 결국은 이제 그 진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교회를 저희가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낙심이 돼서 제가 저희 와이프를 데리고 한 주를 빠지고 지리산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제가 그 지리산에 있는 어떤 그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혼자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 부부가 다닐 만한 그런 교회가 그렇게 없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하고 제가 매우 상심하면서 주님께 교회를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한 주를 이게 지리산에서 보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목회자 자녀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못 찾아서
지리산에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그 다음 주쯤인가 이제 저희 내외가 진해 시내에서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발견한 교회가 제가 이제 담임하고 있는 진해 등대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해 등대 성서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좀 바꿨지만 원래 제가 처음에 다녔을 때는 진해 등대 침례교회였고 진해 라일하우스 베프티스트 처치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한국 해군의 해군의 모항이 이제 진해에 있고요. 그 모항 옆에 미 해군 기지가 조그맣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를 첫 번째 개척했던 우리 형제님이 빌 저머 형제님이 계셨고 그분의 아내가 이선복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재 그 이선복 자매님은 정동수 목사님 그 kit바이블에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미국의 그 크라운 칼리지 아시죠? 그 크라운 칼리지 현재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미 해군 부사관으로서 미 해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그 미군 기지 내에 채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생활을 해왔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이 자매님은 목사의 아내가 되고 싶었고 자기 남편이 군인이었지만 이제 목사를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진해 등대 침례교회를 1999년도에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부산에서 40여 년 동안 선교를 해왔던 국제 성서 침례교회 주한 선교사였던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교회를 세운 거고요.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지역 교회를 진해에 성경적인 이제 지역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어찌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식 독립침례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01년도 말에 그 교회를 나갔을 때는 미국 사람 3분의 1, 그 다음에 그 당시 창원에서 이렇게 LG 쪽에 근무했던 인도 사람들 또 일부, 그 다음에 한국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영어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이제 제가 그 빌 형제님이 미국으로 다시 이제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떠나시면서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담임하시고 제가 그때 그 교회 첫 번째 이제 통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이 정동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킹제임스 흠정역도 받았고요. 제가 이제 레이 레드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킹제임스 흠정역을 쓰는 교회가 지금 진해 등대 성서침례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이 지금 진해시가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이 됐거든요.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는데 그 100만 중에 유일하게 지금 킹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하는 이런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환점이 된 것은 권역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제가 잠깐 그 진해를 떠나게 되고 이제 대학원 석사 공부차 수색에 있는 국방대학교의 안보대학원을 제가 다니면서 그때 2003년경 4년경에 제가 부목사로 했었던 일산 갈보리 침례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교회를 제가 다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을 한 후에 이제 2005년경에 제가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사관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초급지휘관 생활을 그때 이제 대위 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에 어느 정도 말씀도 충만하고 성경 지식에 대한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에 따른 세상적인 관심과 정욕 때문에 그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알려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군에서의 성공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에서의 성공도 꿈꾸며 하나님도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한 말씀과 교리를 알아가면 갈수록 어렸을 때 품었던 그런 목회자의 길을 두고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귀한 성경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생각이 강해져만 갔고 이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하지 않는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삶 가운데 심각하게 고민이 돼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보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저한테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과감하게 주님께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목회자의 길을 도망치고 떠난 이후에 이제 다시 주님께 제가 성년이 되어서 성경을 알게 되고 신앙이 뭔지 알게 되었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배를 타고 하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고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진해에 들어갔을 때 그 진해 등대 침례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 이제 2005년 5월 29일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그 레이 레드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말씀을 제가 그 다음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설교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지도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신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목회의 어떤 소양을 쌓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목회 소명에 대한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은 다름이 아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명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 당시 이제 2005년도에 주일 설교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주셨고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한테 많은 그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레돈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문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배를 묶은 뒤에 매우 지쳐서 좀 쉬러 집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둑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의 배를 전도용 강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군중들은 많았고 베드로의 배는 작았으며 쉽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기로에 섰으며 이 단순한 결정은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그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며 심지어는 영원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도 이 예배 중에 내리는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인생에 영원토록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의 배 안으로 모셨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설교 말씀 그 본문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당시 그 해군의 작은 배를 몰고 있었고 주님께 목회자의 길을 두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목사님께 예고도 없이 교회를 잠깐 방문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결정이 바로 나를 향하신 결정이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이 예배 중에 내리는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인생에 영원토록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라고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날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는 걸 제가 알고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명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영광의 관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네,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목회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형제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독립침례교회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몰랐다면 아마 그 설교 말씀을 들었어도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제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주님께서 곧바로 이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두고 직업과 장래, 주님의 길을 두고 갈등하면서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순수하게 동경하고 소망했지만 자신이 없어하던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뭘 망설이느냐? 내가 나의 길에 신실하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영광의 왕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 당시에 주님이 저 같은 이런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겠다는 그런 소명의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 안에 군을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전임 사역자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충남 계령의 해군본부에 왔을 때 지금 대전 은혜침례교회 말고 다른 또 형제교회처럼 모이는 대전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비록 예배 스타일은 저희하고는 다르지만 이 킹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하고 있고 바른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 제가 그 교회에 4년 동안 다니면서 그 홍준표 형제님이라는 사역자와 함께 4년 동안 말씀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로서의 어떤 기초훈련을 좀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2014년 1월 12일 제가 목회 세명을 받은 2005년도 이후에 만 9년 만에 이제 일산 갈보리 침례교회 제가 존경하는 또 구정민 목사님의 과 교회 청빙으로 그 교회에 이제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이제 3년간 이제 부목사 생활을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부목사로 섬겨오면서 본격적인 목회 소양을 쌓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제가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번째 사건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진해 등대 성서 침례교회로의 목회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군 생활 가운데 있었고 제가 이제 진해로 내려가기 전에 얼마 전까지는 약 3년 동안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교회인 일산 갈보리 침례교회를 제가 3년간 부목사로 섬길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전역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전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역한 후에는 저희 그 진해 등대 침례교를 개척했던
그 이선복 자매님의 제안으로 이제 미 템플 침례교회와 그 크라운 칼리지의 성경 목사 내지 패스터 스쿨을 갈 것을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저희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의 제가 성경 진해 등대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의 연세가 79이셨고요. 지병과 연세 때문에 이제 작년 9월에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시게 됐고 후임자 목사를 청빙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원래 저 말고 다른 이제 서울에 있었던 약 2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해왔던 성서침례교회 한 목사님이 내려오시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K 모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 K 씨 덕분에 그 내려오시게 했던 그 원래 성서침례교회 한 목사님께서 내가 이 성경은 못 쓰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자꾸 이제 시비에 걸릴 것 같아서 그 원래는 저희 레이 레드몬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시기를 킹제임스 성경을 이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15년간 사용을 해온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을 써야 된다라고 약속을 해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분의 도움으로 이제 이 성경을 써서는 큰일 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좀 생기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분들한테 나는 이제 흠정형을 쓰지 않고 원래 본인이 써왔던 개역 성경으로 이제 나는 이 교회를 앞으로 맡아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 목사님이 고민 끝에 내가 이 교회하고는 맞지 않구나 싶어서 스스로 청빙을 이제 거절하시고 이제 다시 후임 목사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의 청빙위원장으로 계셨던 한 형제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필이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출신 또 통역사역을 했었고 또 그 교회 출신으로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저 지역교회 형제였기 때문에 제게 전화를 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일산 갈보리 침례교회 구점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이 진해교회에는 꼭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목사님한테 바로 얘기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진해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움이 컸기 때문에 그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2016년 7월 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가 집 밖에 산책을 이렇게 또 하러 나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말씀으로 내 양떼들을 먹이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보고 진해교회에 내려가는 사인이라는 거 저는 금방 알아서 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가 2005년에 목회 서명을 받았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나보고 진해교회를 내려가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 당시에 여전히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 지역교회를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고 또한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약속을 해서 미국으로 갈 준비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해교회를 또 모교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또 사랑하고 있었고 이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마침 그 작년 9월 달에 그 캐나다에 이제 목회를 하시고 밴쿠버 교회를 마치고 귀국하신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을 저 대신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일주일 뒤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점점 환경적으로 제가 진해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주님의 그 명령에 제가 순종하게 되었고요. 저희 가정의 모교회이자 첫 번째 지역교회였던
이 등대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2016년 8월 28일부터 청빙이 되어서 9월 25일부터 약 4개월간 지금 제가 그 지역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가 정동성 목사님 이 교회가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킵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지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유익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 성경을 지키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멀리 남쪽에 있는 진해에 있는 교회에 저를 보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열심히 부족하지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큰 은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교회 앞에 그때 주님께 소원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서 있게 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의 고백이 저의 입에서 너무나 많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면 그때 가서 순종했던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부끄럽게도 제가 주님께 드린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를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의 목회자로 섬기도록 불러주시고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한 자임을 아셨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때마다 제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머리 숙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간증을 이제 마치고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느니라. 제가 이제 간증을 마치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려가는 오후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떼자. 예, 순종의 발걸음을 떼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제는 하란을 떠나자입니다. 하란을 떠나자. 자,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데라의 아들 중에 롯을 낳은 하란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음을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는 고 바빌로니아 지역의 오늘날 이라크의 티크리스,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이 성장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데라였습니다. 이렇게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무엇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즉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제가 즐겨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이면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 동안 고민했고 얼마 동안 기도했으며 어떻게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순종의 발걸음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났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몸을 기꺼이 들여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가 어떻게 떠났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는 처음에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떠났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알지 못한 채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것을 그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곳이 가나안 땅임을 아마도 믿음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중도의 하란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보다는 우상신을 섬겼던 아버지인 데라가 주도해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누가 주도해서 떠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떠난 게 아니라 데라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떠났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었던 아버지와 함께 떠나기보다는 주님께서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떠나기는 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 당시 또 다른 우상도시로 알려졌던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오랫동안 머무면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떠났지만 다른 말로 하면 몸을 기꺼이 들여 순종했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긴 떼었지만 어려서부터 살아온 고향과 직장과 가족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어찌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인해 중도의 하란에 머문 것으로 보이지만 아버지가 죽자마자 75세가 되어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떠났습니까? 자기 조카인 롯을 데리고 또다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드린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버지와 롯과 함께 떠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란을 떠나기 직전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또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순종처럼 그 다음에 드린 순종도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떼어서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랑침례교회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절반의 순종을 통해 그 하란 땅에서 시간과 보화로 대가를 치르는 일이 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보낼 시간을 잃어버렸으며
아버지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다음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함께 데리고 갔으나 그도 버리고 갔어야만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기꺼이 몸을 들여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순종을 위해 다짐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6편 1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요, 여러분의 순종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귀한 성경을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안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같다고 여겼던 바울과 같은 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혹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런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반응되는 것이 있다면 비록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순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기꺼이 들여서 그 발걸음으로 한번 떼어보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가 되든지 주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만한 그런 수많은 보상들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셔서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몸을 들여서 언젠가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 날까지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침대교회 형제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